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18페이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 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4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40장, 41장, 42장 이 몇 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구약성서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고 나서의 그 혼란했던 어떤 남한국 유다의 상황을 가장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이 몰락한 후에 그 신탁 통치를 맡게 되었던, 예루살렘을 대리 통치하게 되었던 그다랴, 그리고 그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 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군인 요하난, 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행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남아국 유다의 통치를 바벨론으로부터 위임받았던 이 그다랴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냐면 4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그리고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장관이 이제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게 된 그다랴 총독 같은 이 사람 그다랴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하죠. 자기와 함께 있던 10사람과 함께 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도 죽이고,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벨론 군인들도 함께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다랴를 죽이고 이틀이 지나도 그의 행적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람 80명이 5절에 보니까 80명의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옵니다. 성전이 함락된 상태거든요.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굉장히 슬퍼하면서, 아마도 북왕국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세겜, 실로, 사마리아는 다 북왕국에 속해 있는 도시들인데, 이 북왕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정말 슬퍼하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을 향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스마엘, 그다랴를 죽였던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자기가 그다랴를 벌써 죽였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오는 이 순례객들을 향해서 울면서 나가요. 자기도 성전이 무너진 걸 슬퍼하는 것처럼. 그런데 슬펐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그다랴를 죽인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울면서 나아가서 그다랴에게로 이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 80명의 사람들을 함께 끌어냅니다. 그리고 구덩이 가운데 죽여서 던집니다. 그 중에 10사람이 살아났어요. 80명 중에 70명은 죽임을 당하고 10사람은 뇌물을 제공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그들을 죽이는 것을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스마엘이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또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많이 죽인 후에 10절에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왕의 딸들과 바벨론 제국이 이 예루살렘 땅에 남겨두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암몬 자손에게로 떠나려고 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 역할을 했던 그다랴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마엘은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과 왕의 딸들을 포로로 삼아서 마치 암몬에게 조공을 바치려는 듯 암몬으로 떠나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이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마엘을 잡으러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다가 그들의 군대 장관이 기브온 물가에서 도망가던 암몬으로 향하던 이스마엘을 막기 위해서 나옵니다. 전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요하난에게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스마엘은 15절 말씀을 보니까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해서 암몬 자손에게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구해냈던 군대 장관 요하난 그리고 군지휘관들은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땅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집트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라고 되어 있죠. 또 18절에서도 그렇게 한 이유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대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도 군대 사람인데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벨론 제국에서 유임했던 총독을 죽인 거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또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들을 해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41장 말씀에 3명의 중심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다랴와 이스마엘과 요하난이죠. 그다랴는 먼저 총독이었지만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었어요. 이 그다랴는 굉장히 어리석었던 것을, 그다랴가 너무나 어리석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1장 말씀 전에 4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장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이 세우신 어쩌면 바벨론 제국에게서 세워졌지만 그 통치자도 성경 구약성서 속에서 통치자들은 늘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일어나잖아요. 유다의 백성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그다랴가 자기를 죽이려고 암몬 자손의 왕이 이스마엘을 보냈다, 이스마엘을 사주했다라고 요하난과 그의 군대 장관들을 통해서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남한국 유다의 이 멸망한 뒤라도 그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분명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다랴는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함으로써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무모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모해서 자기가 유다 왕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이 그다랴를 시기하고 그다랴를 죽이고 암몬 자손에게 빌붙어서 민족의 앞날을 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서 그다랴를 죽인 것 같지만 그는 원칙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은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서 암몬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역시 굉장히 무모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요한안도 제대로 자신의 길을 갔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바른 말을 하고 사람들을 구해내긴 했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함에 머물렀으니, 사람들을 다 구출한 다음에 그가 선택한 것은 애굽을 향하는 거였습니다. 당면한 위험을 순간적으로 회피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집트로 떠나게 되면 우리 민족이 이 남은 사람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바벨론 제국, 바벨론에게서 당할 그 복수만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도망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을 두고서 아뢰지 않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불순종하거나 어리석거나 당면한 위험을 회피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나 무모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하나님에게 그 앞날을 맡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것이 바로 남한국 유다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남한국 유다의 지도자들과 같은 삶은 살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귀한 길, 가장 선한 길을 믿음으로 응답하며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모든 순간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아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아서 우리의 길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무모함과 우리의 지혜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잘 아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